사무엘상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평생 바치는 그 결단을 통해서 참된 헌신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바친 그 직후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나의 노래의 핵심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기뻐하라는 내용. 지나온 우리의 삶을 한번 잠깐 좀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했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해 못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다양한 복잡한 그런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어찌하였건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했던, 자유를 누렸던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는 고통과 슬픔과 분노와 이 두려움의 감정들이 마치 아침 안개가 자동차 앞에 유리 윈도우를 가리는 것처럼 이런 감정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딱 블락을 시켜버려요. 너무 힘드니까. 그럴 때 이미 그런 과정을 지나온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 한나의 오늘의 노래가 바로 그런 간증입니다. 이 한나의 노래, 이 간증은 한나 개인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한나는 고난이 뭔지를 제대로 알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운데 그가 겪었던 고통, 그리고 자기 남편 엘가나의 섹한 부인으로 첩으로 들어왔던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 때문에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눈물도 자주 흘렸던 그런 힘든 시간을 한나는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하나님께 자식 얻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나는 이 사무엘을 젖을 뗄 때까지 잘 돌본 뒤에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다시 뒤를 좀 돌아보고 있는 거죠. 그 아들, 이제 갓 젖된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 바치는, 서원한 대로 바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오셨는가를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한나는 발견하고 기쁨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죠.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왜 즐거워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한나는 그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한나의 노래를 자세히 한번 살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노래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한나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이 노래를 통해서 세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같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없다고 말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면은요. 한나가 기도해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게 즐거워한다는 것은 승리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승리를 거둔 자만이 누리는 그 즐거움이죠. 그리고 이어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뿔은 일반적으로 힘을 상징하죠. 즉 한나가 그 힘을 얻었는데 그 힘을 어디로부터?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얻었다라고 이 표현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지칠 때 힘이 필요해요. 단 하루도 힘이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공급받지 않고는 못 살아가요. 버텨내질 못해요. 힘이 필요해요. 아침에 눈 뜨면 그 힘이 필요해요. 근데 그 힘을 어디서 얻느냐는 거죠. 그 힘을 이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힘을 한나는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해질 때,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이 주는 힘을 얻는 법을 평생 동안 우리는 배우는 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약하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이 주는 힘을 공급받는 법을 배우는 여정이 이 나그네 같은 우리 한평생의 여정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나는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이게 좀 이해할 듯 이해하지 못할 듯 그런 표현인데요. 이게 원수라는 단어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한나가 원수라는 이 용어를 선택할 때는 아마 그를 조롱하고 괴롭히고 자주 울렸던 브릿나를 아마 떠올릴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그래서 원수라고 한 것은 그 브릿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에게 가장 큰 원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겪었던 그 고통. 그러니까 불임 자체가 한나에게는 가장 큰 원수였던 것입니다. 결국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 불임이 한나에게 슬픔과 수치와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심으로 슬픔과 수치와 고통으로부터 한 여인 이 한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즉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여서 더 이상 슬픔과 수치와 고통 속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라고 하는 이 노래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제 한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당당함으로 슬픔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당당함, 슬픔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노래하게 하는 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것이 한나가 지금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노래하면서 첫 번째 측면에 말하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한나는 둘째로 하나님같이 거룩한 분이 없다고 노래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선적으로 구별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대상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온전히 순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나 불순함이 전혀 없는 완전히 구별되신 분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숨을 죽이고 경외하게 되고 마음을 낮춰서 찬양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너무나 거룩하신 온전하고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낮춰서 찬양으로 화답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천사들도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얼굴까지 가려가면서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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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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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그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심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다고 성경은 또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분 없고요, 하나님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고 하나님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바로 이 사실을 고백한 한나는 말씀 다시 보시면은요, 2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분이 없고 하나님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고 하나님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없다는 바로 이 고백을 했던 한나가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안전을 상징하죠. 우리는 종종 삶의 여러 대상들에게서 안전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대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 가장 안전한 장소,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의 반석, 하나님이 나의 반석,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사실이 실제로 믿어진다면 지금 현재 그 상황,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괜찮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심이 실제로 믿어질 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실제로 믿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 주시는 은혜, 내 영혼 괜찮아. 내 영혼 괜찮아.
우리의 마음이 불안정이 찾아올 때마다 즉시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전에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리고 갈팡질팡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바로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결코 흔들리나 아주 넘어지지 않게, 갈팡질팡하나 아주 패배당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같이 보호해 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한나가 크게 또 부르는 노래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고 노래한 데 이어서 하나님은 또한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장 3절 5절의 말씀을 다시 잠깐 보시면은요. 특히 그 4절과 5절에 보면은 상황이 역전되는, 뒤집어지는 세 가지 예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용사의 활, 또 반대적인 개념의 넘어진 자, 즉 용사, 강한 자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가 힘을 얻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역전되는 거예요. 강한 자는 활이 꺾이고 오히려 넘어진 자, 패배한 자 같은 그런 사람이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풍족한 자, 줄인 자 5절에 보면요. 자, 풍족한 것은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굶주린 자는 오히려 더 이상 굶주리지 않는다는 그런 역전의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뒤집어진 상황이죠. 또 이어서 임신하지 못한 여인과 많은 자녀를 둔 여인으로 또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은 7 아들을 낳았고 자녀가 많던 여인은 쇠약해지는, 이것 또한 역전되는 상황, 뒤집어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세 번째 예는 한나 자신과 깊은 관련이 있죠. 7자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상징하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한나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고통 속에서 수치와 슬픔과 조롱을 당하며 눈물을 지으며 밥도 제때 못 먹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 비천해 보이던 한나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완전히 역전시킨 거죠. 그 예가 지금 마지막 부분 5절, 풍족하던 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했다는 이 대조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몰랐던 일이지요. 자신에게 사무엘 이후에도 아들들, 세 아들들이 또 출생하게 되고 두 딸이 또 출생하게 될 것을 이때만 해도 한나는 모르고 있던 때입니다. 이로써 한나는 그래서 6자녀를 얻은 거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겪었던 슬픔과 수치와 고통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기쁨을 누리는 운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한나의 상황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 상황을 접하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겪고 있는 일이 내일도 똑같이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인생은 종종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우리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불안해질 수 있죠. 그런데 한나는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한나는 노래를 통해서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앞에 늘 우리가 마음을 모고 선다면 한나의 이 역전되는 이 상황,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스린다, 주관하신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도무지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이러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해되든 안 되든 납득되든 안 되든 어찌하건 하나님이 펄밋, 직접적인으로 허락하든지 간접적으로 펄밋 허용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 세월이 한참 지나놓고 나면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하셨구나,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에서 8절 시작 부분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진토에 있던 자를 끌어올려서 영광의 자리에 앉히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 진리는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아주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권력이나 신분이나 힘이나 부유함의 그 위치에 만약에 우리가 있다면 교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셔서 허락해 준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까지만 머물고 있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단 원세칸도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낮은 마음 품기를 수시로 끊임없이 함께 갈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그리고 두 번째 또 주시는 메시지, 교훈의 메시지는 8절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 3절에서는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다면 교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그렇죠, 정반대 낮은 자리에 있다면 낙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오늘 우리가 약함과 무기력함과 빈곤과 실패 가운데 있다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상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교훈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낮은 자의 자리에서 이끌어서 영광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꼭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 형통하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잡초처럼 수시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잠재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교만의 싹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끊임없이 품음으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 교만의 싹이 자라날 때마다 자르고 끊임없이 자르는 그 작업을 함께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대로 하는 일이 좀 잘 안 되고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낙심하는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답은 어찌되었건 모든 것의 답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일이 잘 형통하지 않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더욱더 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 자꾸 땅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낙심의 싹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 자꾸 그 싹을 잘라내서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에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보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나가 노래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고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한다고 노래하는 데 이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한나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자기 백성들을 세운다라고 고백합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땅의 기둥들이라는 표현이 중간 부분이 있는데, 이 땅의 기둥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상징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상징하는 시적인 표현, 즉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이 만물을 지금 붙들고 보존시키고 있다는 거죠. 만약 창조주 하나님이 이게 붙들지 아니하시고 보존해 주지 않는다면
오늘 이 지구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모든 천지 만물이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한 피조 세계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로 이제 좀 한 단계 들어가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들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붙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그리고 나를 세워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주 만물을 붙들어주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시고 나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흔들릴 수는 있으나 결코 아주 거꾸로 넘어뜨려서 완전히 패배자의 자리에까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이 누리는 놀라운 은총이에요. 우주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 창조가 나를 붙들어주고 있어? 나를 붙들어주고 있어? 그리고 나를 세워줘? 그분의 붙들어주심과 세워주심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그분이 안 붙잡아주면 우리 지금 어떡할 뻔했을까요? 그분이 붙잡아주신 흔적이 오늘 예배하고 있다. 9절에서 말하는 거룩한 자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말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자기 소유의 백성으로 삼아서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우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자기 백성들을 세워주신다라고 말한 후에 한 가지 더 추가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후반부 말씀해 보시면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기는 두 가지 측면의 예언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그의 왕조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나가 이 노래를 부를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죠. 왕이 없던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굉장한 혼란에 빠져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심으로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그 나라, 혼란한 그 나라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에 누구를 사용했느냐면 이 사무엘을 사용해서 그렇게 세워지는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셨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 뿔은 일반적으로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죠. 그래서 다윗 왕조의 권세와 능력을 주실 것을 미리 예고하는 그런 예언의 내용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지금 예언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또 예언의 내용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처음으로 메시아를 왕을 가리켜서 사용된 표현이 최초로 사용된 곳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그리스도의 3대 직무죠. 이 목사고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질문이죠. 그리스도의 3대 직무, 복음의 엑기스가 다 담겨진 놀라운 부분, 그런 선지자요, 그런 제사장이요, 그런 왕으로 성취된 3대 직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모든 역할을 다 성취하신 이분, 하나님이 주신 왕의 권세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릴 것에 대한 예언의 내용 표현입니다. 자, 이런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의 창가에 연결이 됩니다. 자,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그때로부터 수세기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또 한 명의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 마치 한나에게 하나님이 아들 사무엘을 허락한 것처럼 수세기가 지난 다음에 바로 또 한 사람의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 찬양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한나가 고백하고 불렀던 그 노래와도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가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특별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상 2장 10절의 말씀은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고, 이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예언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왕, 곧 기름 부은 자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단지 역사적인 사실을 나열하거나 어떤 신학적인 진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히 복종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언의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었던 삶의 영역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었던 영역들과 한번 결별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전체 영역에 참 주인으로 모셔들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로 한번 결단해 보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10절은 우리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점검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내 마음의 평안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를 측정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다스림을 얼마나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 풍성하게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그것은 내가 나의 머리이신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곧 교회죠. 왜냐하면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곧 교회 머리이신 그 머리의 지배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 안의 평안은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초보 운전자와 베테랑 운전자 좀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초보 운전자 차를 한번 타보십시오. 저는 제 아내하고 두 딸들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따는 과정에 제가 실습을 좀 시키고 했는데 다행히 이혼은 안 했어요. 근데 우리 큰딸이 하이스쿨 다닐 때 하는데, 아니 운전하다 블락 위로 막 끌고 올라가 버려.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초보 운전자 뒤에 타면 얼마나 불안해요. 막 긴장되고요. 근데 베테랑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한번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죠. 마음이 편안하게 안정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베테랑 운전자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조금 받으면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는 것처럼 굉장히 불안해요. 이 사고가 어디 가서 날지 몰라요. 여기서 쿵, 저기서 쿵, 자충우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베테랑 운전자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요. 마음의 용량이 넓어져요. 이민 생활 왜 행복한지 아세요? 일이 잘 풀리고 그것 때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용량이 넓어질 평안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 마음의 용량은 그분의 다스림을 많이 받을수록 내가 많이 죽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 되잖아요. 그분이 주인에 복종을 하니 내 생각, 내 의지 모든 게 복종되니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한나는 1장과 2장 사이에서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장에서는 깊은 슬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했고요. 2장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러면서 기쁨의 찬양을 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막 눈물을 흘리는 기도, 고통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2장에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의 찬양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한나를 이렇게 바꾸었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그 진리 때문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실 수 있고, 하나님은 내가 만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바로 한나는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한나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한나 마음이 먼저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한나는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마음이 바뀌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을 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 상황이 바뀌는 것을 너무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그 목말라 하면은 밤잠을 못 자요. 상황이 바뀌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세요. 내 마음을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바뀌어지게 될 때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그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안에는 한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